주님 평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게 말이지 내가 좀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웃고 있을 수만은 없어가지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냥 말하는 것이 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계속 말을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다 친한 친구라면 더욱더 상담가가 아닌 이상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도대체 뭘 말하려고 저러나? 돌려 말하지 말고 말해봐. 뭔데? 돌려 말하지 마. 그냥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답답하면. 빨리 듣고 싶으니까 답을. 오늘 저는 그 복음 말씀이 약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와 일어나 가거라와 어떤 말이 더 쉽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글말로 따지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9자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8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7자. 글씨는 더 짧아요. 그리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뭔가 더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은 못 걸어 다니던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가는 거니까 이게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가 본질이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 결과예요. 즉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결국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또는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 혹은 의기소침이 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시 또 주저앉아 버리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상처가 다시 나고.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돼야만 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업보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근본적이면서도 일회적이고 항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예고편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 그 영화,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옛날 영화 용의출연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 한마디의 나레이션으로 우리는 그 영화를 기대했어요. 그죠? 뭔가 그 12척밖에 되지 않는 배가, 우린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 배가 뭔가를 일으키겠구나라는 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실제로 그 12척으로 외적선을 무찌르는 그 매우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하느님의 구세사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예고편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고편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일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세적인 어떠한 억압과 부자연스러움과 어떤 고통을 벗어나는 것, 그걸 통해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비슷하게 바로 이런 기쁨,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지만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와, 야, 12척 갖고 외적선 수백 척을 이겼다. 우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죠. 1500년대에 있었던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린 그저 그것을 영상으로 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그 배에 있었다면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치유입니다.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기쁨이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근본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더 낫지. 본질을 얘기하는 게 빠르지. 돌려가면서 나를 믿으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돌려 말할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 말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고 우리 가정 두루 편안하게 하시고 아이고 뭐 누구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뭐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잘 발전하게 하시고 이거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본질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바치는 그 기도보다는 일단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시작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한 다음에 영광을 돌린 다음 그 다음 저의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본질적이고 제일 황급하고 귀한 기도라는 거. 제 영혼 구원 앞에서 나머지는 사실은 다 프로게요. 영혼 구원이 우선인데 여기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죄를 짓지 않는 게 그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십자가가 바로 죄이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진 죄, 우리의 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가다 넘어지시고 가다 넘어지시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회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보다 직접적이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만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라는 말로 주님께 봉헌했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보시는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그 다음 찬미와 감사에 두고 그 다음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기도들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과연 어디가 가장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찬미와 감사 영광이 1번인지 말로는 1번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번에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다면 벌써 나는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